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아멘. 자, 오늘 이번 주부터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하나하나 나눌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그 서론으로 발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발판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발로 딛고 서는 판이에요. 좀 그런 간단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발판이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했죠. 발판을. 반석을 얘기했고 모래를 얘기했어요. 집을 지으려면 어디다 지어야 될까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캠핑 가가지고 하룻밤 자려고 그렇게 하는 집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집도 비가 많이 오면 결국은 그런 캠핑을 하다가 모래 위에 집 짓고 있으면 쓸려 내려가야 안 내려가요? 쓸려 내려가서 뉴스에 나와요. 왜 뉴스에 나와요? 잘 쓸려 내려가서 재밌게 놀았다고 뉴스에 나올까요? 그게 아니죠.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라고 뉴스에 나와요. 반석 위에 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아무리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 안 무너지느냐? 반석 위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반석이라는 건 누가 만든 거예요? 아니죠.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해야 될 것이냐, 모래 위에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발판이라는 것은 왜 우리에게 발판이 필요한가? 오늘 그 이유부터 꼭 깨달아야 돼요.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그걸 피조물이라고 하죠. 피조물은 반드시 발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물고기의 발판은 뭘까요? 물이에요. 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고기 혼자 아무것도 없이 물고기 혼자 달랑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 한번 상상해 보라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전두엽을 돌려.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물고기가 달랑 혼자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물고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얘가 물 밖에 나와서 달랑 저 모래 위에 얹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걸 다 죽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당연히 물고기는 그래서 발판이 어디냐면 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 나에게도 그러면 발판이 있을 터인데 반드시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발판부터 만드신 거예요. 하늘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또 물이 있으라,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모든 발판부터 창조하셨어요.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물 속에
물고기와 비롯해서 모든 사는 생물들을, 또 육지에는 땅 보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살 수 있는 모든 생물을 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사람의 발판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공부할 때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요. 그냥 살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인생의 중요한 뭔가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게 모래 위에 쌓아놨는지 반석 위에 쌓아놨는지 전혀 몰라요. 마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틀린 발판들을 지금 세상에다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틀린 발판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틀린 발판이 뭐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내 인생의 발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 내가 잘하면 되지, 이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발판인 줄 알아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발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발판을 삼고 있어요. 특히 성공하면 돼, 이걸 발판으로 삼으려고, 성공하려고 얼마나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발판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열심히 돈을 쫓아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한테 줄을 대려고 하고 그렇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이 말을 알아들으면 정말 많은 것들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겨요. 오늘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뭘까요? 그거는 내 발판이 지금 맞나 틀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나니까 우리 저 RUTC, 저 독평의 RUTC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났나 봐요. 그래서는 막 흙들이 쓸려 내려오고 이래서 부실 공사한 것들이 막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다시 이거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하려고 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막 대충 다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공정을 하나 빼먹어서 얘가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 드러냈더니 나머지가 두루룩 따라 나오고, 그거 잘 붙여놨으면 뗄 때 막 부서지고 망가지고 이래야 될 텐데 얼마나 대충 붙여놨는지 떼니까 다시 쓸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떼져요. 50%가 그렇대요. 사람들은 그런 걸로 성공하는 줄 알고 조금이라도 돈 띄어먹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돈 가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게 발판인 줄 알아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거는 신앙 다 떠나도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해도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두 번 다시 일 맡길까요? 절대 사람들이 안 맡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 꼭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이런 함정 속에 지금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 사람은 나 중심이에요. 결국은 나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걸 생각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야 나.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발판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힘든 일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근데 생각이 틀린 사람, 발판이 틀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무조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광야에 나와서 물 마실 거 없으니까 막 물 달라는 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맞는 말인데 내가 목마르도록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마를 때까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는 거예요. 그게 발판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건물이 막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이 기초공사를 든든히 하는 집들은 위에 지붕은 혹시 날아갈 수 있어요. 간판도 떨어질 수 있어요. 창문도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집을 세울 수 있을 만큼 기본적인 뼈대가 탁 남아 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바람 불고 막 비가 오고 이러면 여기 집이 있었나 할 만큼 흔적조차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못 이겨내는지 몰라요. 고통이 오면 그냥 그 고통과 함께 그 인생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자살하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니까 정신 문제가 확 와버려요. 왜요? 발판을 잘못 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엉뚱한 거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 찾아가요? 우상을 찾아가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귀신은 우리 사람을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6가지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발판이 틀린 이유로. 발판이 틀리니까 계속 문제 오고. 부실공사를 하면 그걸 부실공사라 그러거든요. 기초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해야 될 것들을 안 해놓으면 그걸 부실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부실공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문제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가 영적 문제예요. 마귀에게 계속 당하고 영적으로 사람이 힘이 없고 시달려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운명에 묶여버려요. 이걸 보고 세상 풍속이라고 해요. 불신자들은 날짜도 정해야 되고 결혼하려면 날짜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이 점쟁이가 정해준 날짜, 이사가는 날도 날짜를 정해서 가야 돼요.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이런 운명에 딱 묶여버려요. 띠, 쥐띠, 소띠, 말띠 이런 거 따져가지고 결혼해야 돼요. 전부 이런 거에 묶여버려요. 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 와요. 왜요? 밑에가 흔들흔들하는데 어떻게 살아? 발판이 흔들흔들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인간관계가 흔들흔들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엄마하고 나와의 관계가 아빠하고 나와의 관계가 흔들흔들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밑에 지금 계속 여기서 조금씩 여기가 없어져 간다고 생각해봐. 혹시 여러분 모래사장에서 놀아본 적 있어요? 바다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놀아봤잖아요. 그럼 거기 가만히 서 있으면 파도가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밑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이 백사장 위에다가 모래로 성을 만들어놨는데 파도가 한번 치고 나면 걔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시원 선생님 어렸을 때 노는 거 보니까 파도가 오니까 이렇게 해요. 파도 보고 막 하면서 막 삽으로 막 어떻게 하든지 막 막으려고. 그래 막 성을 쌓는데 파도가 막 확 오면 결국은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죠? 그게 모래가 그런 거예요. 노력을 암만 해도 그게 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조금 더 나가면 우울해요. 조금 더 나가면 화가 나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막 두려워요. 막 떨려요. 그래서 막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더 심해지면 이제 정신쇠약이 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막 이상한 게 들리고 막 이상한 게 보이고 이런 문제들이 막 오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닌데 육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육신에 문제가 와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죽는 걸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할까요? 죽어서 끝나면 끝인데 무서워해요. 반대로 목사님이 불신자 어른들 보고 제가요 천국 가시도록 꼭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 싫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지옥 가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하면 싫어하는데 지옥 얘기 안 해주고 천국이 꼭 있기 때문에 천국 꼭 가시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당신 지옥 갑니다 이러면 다 싫어해. 근데 천국 꼭 가셔야 돼요. 지옥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기분 좋아할 때 그때 이제 얘기해요. 그런데 혹시 지옥 있으면 가시면 안 되잖아요. 꼭 천국 가시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줘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보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후대의 이 가정에 계속 문제가 와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집을 어디다 지어서?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이에요.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문제가 와요. 저 청개구리 얘기 알아요? 청개구리가 우는 이유를 알아요? 비만 오면 우는 이유? 청개구리가 특징이 뭐예요? 말을 안 들어. 엄마가 얘기하면 항상 거꾸로 해. 공부해라 그러면 놀고, 놀아라 그러면 자고, 자라 그러면 일어나고, 밥 먹으라 그러면 안 먹고, 밥 먹지 마 그러면 밥 먹고. 계속 그러니까 어느 날 청개구리 엄마가 이제는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청개구리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가만히 보니까 나를 저 산 위에다가 내 무덤을 만들어 주지 않고 저 물가에다가 내 무덤을 만들어 둘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청개구리 엄마가 부탁을 했어요. 청개구리야, 너는 내가 죽거든 내 무덤을 어디다 지으라고 해야 산에 지을까요? 물가에다가 지어라. 그랬더니 이 청개구리가 아이고 그래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만큼은 내가 제대로 드려드려야지. 그래서 물가에다가 진짜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비만 오면 물가에 지어놓은 이 무덤이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떠내려갈까 봐 청개구리가 우는 거예요. 막 우리 엄마 어떡해 우리 엄마 어떡해. 그게 개구리 어떻게 울어요? 그게 청개구리 우는 소리가 우리 엄마 어떡해 무덤 떠내려가면 어떡해. 그게 그 울음소리예요. 청개구리가 왜 울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엉뚱한 데다가 지금 무덤을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산 위에다 올려놨으면 전혀 걱정 안 할 텐데. 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공부 1등하는 사람이 왜 정신문제 와가지고 자살하는 줄 알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는데도 왜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싸우고 결국은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엉뚱한 데다가 쌓아 올린 거야. 여러분 혹시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 현찰로 딱 바꿔서 여러분의 지갑에 넣어서 그 지갑을 저 현관문 밖에다 이렇게 놔두고 주무시는 분 계셔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걱정돼야 안 돼요? 걱정 계속돼요. 인격이 잘못됐을까요? 실력이 없을까요? 노력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것들을 지금 지갑에 담아가지고 어디다 내놓은 거야? 문 밖에 내놓은 거예요. 아무나 들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쓸데없이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쓸데없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발판은 뭘까요? 나 아니에요. 알겠어요? 평생을 난 줄 알고 산 사람들이 많아요. 나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공부도 하지 말란 말인가요? 노력도 하지 말란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짜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는 그래서 풍수지리라는 게 있었어요. 풍수지리라는 게 뭐냐면 어느 땅이 명당짜리야? 어디에서 내가 집을 짓고 살면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 자손들도 잘 될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저 한양 땅, 지금은 이제 그 서울이죠. 그 한양을 우리나라의 수도로 정할 때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 모든 전국의 유명한 풍수지리가들이 어디다가 지금 우리의 수도를 정하면 이 고려가, 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될까 하고서 그렇게 해서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맨날 운명에 묶여서 계속 고통당하고. 진짜 발판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만 우리의 발판이에요. 알겠죠? 엄마 아빠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도우미. 하나님만 발판이에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물고기 엄마는 뭘까요? 도우미. 물고기도 엄마도 그래서 누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엄마는 동기동창이 아니에요. 같은 급이 아니에요, 절대로. 대통령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누가 필요해요? 발판 필요해요. 하나님이 발판이에요. 틀림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그걸 위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걸 임마누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세요. 그걸 원네스라고 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세요. 산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윗이 전쟁 나갔을 때 산성이라는 것은 엄청난 방벽을 쌓아놔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걸 막아내는 힘이 있는 게 산성이에요. 성을 갖다 어디다 쌓았어요? 산에다 갖다 써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은 마세다라고 하는 고지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올라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땅이야. 근데 고지가 이렇게 생겼어. 로마 병사들이 여기 쳐들어왔는데 함락을 못 시켜. 여기다가 뭐까지 쌓았어요? 성을 쌓았어요. 이게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로마 병사들이 밧줄 타고 영차 올라올 때 지나가는 엄마가 놀고 있는 애들 보고 얘야 로마 병사가 어디쯤 올라왔니? 아직 안 보여요. 보이거든 말해줘. 엄마 보여요. 돌 하나 던져. 네. 으악! 이게 산성이에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이걸 함락시키려고 도저히 함락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1년을 넘게 걸려가지고 이쪽에다가 토성을 하나 쌓았어요. 흙을 막 해서 모든 인분들 동원해가지고 여기다가 없는 언덕을 하나 산을 옆에다 쌓았어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드디어 이제 길을 내가지고 쳐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너뜨렸어요. 이거 만들기 전까지는 얘는 난공불락이야. 다윗이 전쟁의 군인으로 나갔을 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힘 있는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해요? 지켜내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세요. 하나님이 나의 칼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세요.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심지어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요셉 보세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니까 안 무너져요. 노예로 가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느 날 내가 우리 집에 귀중한 딸이고 아들이었는데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저기 팔려가 봐요. 안 무너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무너지죠.
그런데 요셉은 안 무너져요. 왜 안 무너지죠? 반석 위에 서 있으니까. 인격이 훌륭한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지진 때문에 걱정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진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요. 그래서 막 건물마다 지진에 무너지지 않도록 내진 설계를 다 해놨어요. 우리 한국 건물은 거의 지진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놔요. 왜요? 동네가 발판이 달라. 일본은 자꾸 지진 나는 흔들리는 땅이야. 그러니까 그 동네는 발판이 흔들리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 못 살아. 근데 우리 한국 땅은 어때요? 발판이 다르다니까. 거기는 섬이라서 또 더군다나 물 위에 떠 있는 곳이라 이게 발판이 흔들려요. 우리는 그래도 조그마한 반도지만 대륙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판이 달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께 발판을 둬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렘넌트 7명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신앙의 발판 첫 번째 얘기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 첫 번째 발판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꼭 매일매일 실천할 것. 이거 꼭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하시고. 매일 해야 될 게 뭐냐? 질문이에요. 질문. 올바른 질문을 하면 올바른 답이 나와요. 나의 발판은 무엇인가요? 매일 질문하세요. 알겠죠? 나의 발판은 무엇일까요? 부모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하고 있는 노력, 이런 걸까요? 사람들은 부모님을 발판으로 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금수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발판은 뭘까요? 나도 정말 금수저가 부러운 사람이에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 나의 진짜 발판은 누굴까요? 진실하게 질문해 보세요. 진짜 나의 발판, 나는 누구를 발판으로, 무엇을 발판으로 지금까지 살고 앞으로 살아갈 건가요? 우리 새아 꼭 물어보세요. 진짜로 매일매일. 알겠죠?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나는 공부는 학교, 학원. 나는 이거 왜 해야 되는가요? 물어보세요. 이거 질문 꼭 해야 돼요. 답이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꼭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의지해도 되는 게 뭘까요? 내가 진짜 의지해도 되는 것 있을까요? 내가 부모님 의지해도 될까요? 친구를 의지해도 될까요? 나 의지해도 될까요?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기대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겨우 걸음마 걷는 2살짜리 아이한테 기댔어. 뉴스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뉴스에 나와요. 아빠가 자다가 갓 태어난 아기하고 자다가 아빠가 아기를 덮쳤어. 아빠가 하고 잠꼬 자면서 덮쳤어. 그럼 그 아이는 어디 가야 돼요? 잘못하면 병원 가요. 왜요? 그 연약한 아이가 더 가벼운 아이가 무거운 사람한테 이렇게 눌리면 문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무거워요. 사람은 넘버 몇이에요? 2야.
근데 나무한테 사람이 기대면 나무가 어떻게 해요? 그 비명 질러요. 무거워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사도 못 받아줘요. 왜요? 우린 넘버 2야.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은 누구여야 돼요? 우리보다 급이 높아야지. 넘버 1.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정말 그런 꿈을 많이 꿔요. 내 남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 내 자식은 아닐 것이다. 엄마 아빠들이 그런 꿈을 많이 꿔요. 꿈을 확 깨야 됩니다. 정말 그걸 뭐 로망이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뭐 로망스 노래도 나왔어요. 로망 아닙니다. 그런 거는 다 개꿈이에요. 개꿈. 우리에게는 진짜 발판이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진짜 인정하고 바꿔야 돼요. 이거 질문 매일매일 하세요. 진짜로. 어설프게 나는 하나님이야 이러지 말고 진짜 여러분 뼛속까지 생각 깊은 곳에 전부 추적해가지고 묻고 질문해가지고 찾아내세요. 결국은 엉뚱한 거 발판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발판만 바꿔도 문제 없어져요.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 예라 나라 우리 찬양하고 헌금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내며, 특히 가정의 달에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짜증내고, 부모 자식 간에 또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가정마다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발판이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의 발판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이번 주간에 질문하게 하시고, 틀린 발판 위에 세워져 있는 거 있다면 빨리 발판을 바꿀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자신의 인생의 발판을 두고 물질을 아껴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를 인색해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 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